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오늘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오늘 또 비전으로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SK 브랜드 사무실에서 관리실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0살부터 50살까지에 있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대한 그러한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몇 번 웃을까? 하루에 10번 웃는다라고 조사가 나왔고요. 한 번 웃을 때에 8.6초를 웃는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90초, 1분 30초를 우리가 20살에서 50살까지의 그러한 성인 남자들 또 여자들이 이렇게 웃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은 얼마나 하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8분을 걱정 근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3시간 30분을 근심을 하고 남자분들은 2시간 30분을 걱정 근심을 하면서 지냅니다. 나이별로는 20살은 3시간 15분을 걱정 근심하고 30대는 3시간 7분을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40대는 2시간 50분을 하루에 걱정 근심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13년 정도를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들은 1분 30초만 웃고 3시간 정도를 걱정 근심하며 살아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뻐할 일들이 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또 18절에 있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지 자연을 보고 와 라고 감탄을 하고 즐거워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일을
일이 잘 풀렸다든지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 외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요, 또 사라지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앞에서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주면 당장에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것이지요.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의 힘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핍박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 반대하는 것, 서였을 때에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천국의 문지기가 이런 질문을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이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쁜 일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죽어 천국 문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천국 문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 문에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서는 안 되지요. 예수 믿은 사람은 나는 천국 문에 있다라고, 문 앞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확신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가슴 한번 쳐보세요. 속에 있는 영이 깨나. 여러분 영이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주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요.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천국을 소유했음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다. 또한 지금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인상을 팍팍 쓰는 거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것을 혹시 상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할 정도인데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있다라고 주님이 당장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할 것을 이미 소유한 것을 또 천국의 영원토로 거하게 될 것을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지요.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세기에 중국으로 갔던 앤 월터 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년으로서 당시에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지금도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중국의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가족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교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는다, 다시는 가족과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210불, 그 당시에 210불을 이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앤이 잘 있는지만 좀 확인을 좀 해서 앤에게 전부를 좀 쳐달라. 그래서 그냥 다른 말 말고 세이프,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그 정보만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이후에 전보가 하나 왔는데 엄마가 기대하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기대하는 것은 세이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전보를 받기를 원했는데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딜라이트, 즐겁다라고 하는 전보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 즐겁다라고 전부를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의 환경과 어려움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슬플까, 내가 어려울까, 내가 기쁠까 차원을 넘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인 것,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주의를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하지? 라고 근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불편한 언짢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떨 때 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기쁨 맛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기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전하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물론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사단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기쁨이면 그 기쁨이 전달될 때에 기뻐해야 되는데 요 전달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하는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맛보아야 되는데 맛보지 않고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을 전할 때에 소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이 기뻐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야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마을이 기뻐하고 이 지역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집에 가시고 또 마을에 가시고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맛본 기쁨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맛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리조이스, 영어로 크게 기뻐한다 리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했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4권, 5권의 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기에 소개된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리조이스라고 하는 영어는요,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조이스, 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두 개가 합친 거예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려면 리조이스, 기쁨을 다시금 기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려면 기쁨이 뭐지? 그게 기쁨이구나. 그래. 하하하 라고 기뻐해야 기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거예요. 기뻐하다 보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인상 쓰다 보면 크게 인상 쓰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크게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크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기쁨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것은 호흡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잖아요. 그러면 숨 들여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배만 불러요. 왜? 공기만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죠. 기쁨은요 숨을 기쁘구나 그렇구나 라고 내쉬는 거예요. 먼저 내가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 내가 기쁨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또 한 번 안아주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돌봐주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내쉬는 것, 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에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났을 때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베풀어지면 잔치가 그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잔치회 가면 서빙하는 사람 있잖아요. 호텔이나 아니면 무슨 뭐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즐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평상시 즐기지 못했던 노예들도 함께 즐기라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이 땅도 없고 또 거주가 마땅치 않은 그러한 외국인과 또 레위인 제사장의 그러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즐기고, 나를 돌봐줄 수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까지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국 잔치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저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영상실에서 영상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안내위로 수고하고, 어떤 분은 또 찬양대원으로 수고하고, 또 악기로 수고하고, 차량으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또 교사들로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잔치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잔치는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나 한 사람의 소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그러한 축제와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나는 안 돼 라고 하면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스크를 쓰였지만 한번 웃기를 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가 또 좋아서 뭐 옆에서 환경적으로 웃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며칠 동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았어요. 뭐냐면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방침도 있었고, 예수 믿는 그런 전주의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총리라고 그러시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말 하면 참 안 좋은데,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강하게 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라고 보고,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고 핍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QR 코드 해가지고 핸드폰에 해가지고 찍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이제 나가시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한 집사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또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써서 한 4주 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QR 코드에서 핸드폰에 찍게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가 예배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을 틀어가지고 유튜브로 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막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까?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자꾸만 늦어졌던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힘들다, 핍박이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신상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 재림의 시기에 또 교육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은 밤새 감옥에서 찬양했을까요? 이거는 근심하고 이거는 기도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왜 그렇습니까? 불평불만했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환경적으로 나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왜 그래요 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때로는 기쁨으로 잠시 일시간의 기쁨이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다 또 확인하세요. 또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막 깨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영적인 것을 자꾸 깨워줘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구나 기뻐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요. 또 기쁨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쁨을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래도 믿어야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또 인위적으로 아니면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기쁨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10번 8.6초 하루에 1분 30초 동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근심 걱정했던 3시간 동안 근심 걱정했던 것이 바뀌어서 3시간 동안 또 날마다 24시간 일평생 동안 예수 믿어서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